로비에도 마구간의 모습이 있습니다. 아름답고 깨끗합니다. 감동이 됩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그 상황을 잘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읽어보면 그것은 아름다운 것도 결코 깨끗한 것도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비참했고 가난한 현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만일 요셉이 돈이 좀 많은 남자였다면, 그가 만약 조금만 더 도량이 있는 남자였다면, 말과 소가 자는 곳, 가축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내로 하여금 아기를 낳도록 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집더미 위에서 나이 어린 산모 마리아,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은 마리아는 16살에 아기 예수를 낳았다고 하니, 게다가 초산이었으니 진통소리는 요란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대로 요셉이 수총각이라고 가정할 때, 물론 몇 가지 설이 있기는 합니다만, 요셉의 해산 바라지가 어땠겠습니까? 아기 목욕이나 제대로 씻길 수 있었을지, 그가 탯줄이나 제대로 처리했을는지 의문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동물이 먹이를 먹고 동물이 새끼를 낳는 그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왜 그래야 하셨을까? 아무리 비참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짐승 취급을 받는 사람이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도 안으시려고, 그도 구원하시려고 하셨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예수님을 거리감 없이 구주로 모실 수 있도록 그분은 낮고 낮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크리스마스는요,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의 축하일입니다. 죄인들의 명절입니다. 작은 자, 컴플렉스가 있는 자, 아웃사이더, 외국인, 소외된 자들의 명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은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한번 좀 그런 의문을 가져보지 않으십니까? 말씀만으로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단지 말씀만으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실 수는 없으셨을까? 혹은 성장하여 멋진 눈부신 용사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실 수는 있지 않았을까? 아마 그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본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왜 시골의 작은 마을에 작은 여자의 태를 빌어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을까? 시간은 영원에 닿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시간에 닿을 수 있지요.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께 닿을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인간에게 다가오시고, 하나님의 편에서 인간의 상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편에서 낮은 자세를 취하시고 굽부리셔서 인간을 얼싸안는 방법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아기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져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알 수 있습니다. 무능함 속으로 날개를 접고 들어오신 하나님의 모습, 그것이 바로 아기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공공연히 도전하는 오만한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은 져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날카로운 창과 칼 앞에 여리디 여린 아기의 피부로 대하십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힘 있는 자의 칼과 창 앞에 갓난 아기처럼 여리디 여린 피부가 다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무력함이 아닙니다. 오만한 자들까지도 구원하시려는 사랑의 인내와 무한한 하나님의 정성,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의 메시지는 어른과 같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속임수보다는 어린아이같이 순진, 진실, 사랑이 우위에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밝히는 것입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며 이익에 불을 켜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전쟁을 도발하기 위해 구실을 찾는 자들을 향해서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 선포하는 일이 크리스마스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한번 하셨죠. 올소이다 아버지여, 어린 아이들에게 드러내시고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는, 진리는 지혜롭고 총명한 자에게는 가리워져 있고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만 보여집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 마치 커다란 마구간 같습니다. 가축의 냄새보다 더 지독한 자동차의 배기를 맡아야 하고, 도둑과 강도 등 범죄가 넘쳐나는 21세기의 마구간은 2000년 전 베들레헴보다 훨씬 더 위험한 곳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리에 물들어 있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릅니다. 경기는 침체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산과 강에는 쓰레기가 넘쳐납니다. 이전에는 없던 질병들이 생겨나고 대형 사고는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잇따라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다에는 중국이 버린 쓰레기나 일본이 버린 핵처리 오염수로 나날이 오염되고 있고, 날아오는 황사 속에는 중금속이 섞여서 세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호흡할 공기가 점점 없어져 가고 안심하고 마실 깨끗한 물이 날로 없어집니다. 농약으로 인해서 오염되지 않은 과일과 채소가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심히 냄새나는 마구간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셨다는 것에서 끝나는 스토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 인간의 자리에 오신 후에 마침내 온 인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다는 스토리입니다. 우리 인간이 회복되는 길, 그것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은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 말미암아 너무 유명한 곳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곳은 탄생교회가 마구간 자리에 세워져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구간이 어떻게 성소가 될까? 마구간의 더러운 것들을 다 치워내고 진무더기를 다 청소하고 향수를 뿌린다고 해서 그곳이 성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2000년 전 그곳이 지금 어떻게 성소가 되었는가? 첫째, 마리아를 영접하고, 둘째, 아기를 분만할 장소를 제공했기에 그렇게 성소가 되었습니다. 있던 모습 그대로. 만일 먼저 마구간의 청소를 끝낸 다음에 마리아에게 아기의 분만 장소를 제공했다면 어땠을까요? 다급해진 마리아는 다른 장소를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럽지만 더러운 그 마구간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더러운 상태 그대로, 냄새 나는 상태이지만 그대로, 현 상태 그대로 단지 마구간을 열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기가 태어날 장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킨 후에야 깨끗해야 그곳에 은총이 임한다 말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더러운 그곳에 하나님의 은총이 그대로 임하고 그로 말미암아 감격하고 우리는 깨끗함을 얻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써버린 탕자가 만일 돈을 다시 벌어서 회복한 후에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마음을 먹었다면, 여러분,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탕자는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탕자는 거지의 꼴 그대로, 빈털터리 그대로 아버지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탕자에게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복음 2장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나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마구간을 열어둡시다. 주님이 오십니다. 먼저 은총을 입읍시다. 먼저 은혜를 맛봅시다. 그러려면 나의 마구간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더러워도 열어두어야 합니다. 냄새가 나지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저 옛날 2000년 전에 끝난 성탄이 아니라 또 한 번의 성탄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임하는, 우리의 마구간에 임하는 더럽지만 은혜를 맛보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이 성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저와 여러분의